먼저 질문을 통해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할 때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르신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처녀 때. 고딩. 신생아. 네. 어떤 분은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할 때 가장 혈기왕성하던 청년의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초등학교 때, 즉 국민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물으신다면 산으로, 들로, 냇가로 뛰어다니던 그때가 그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 어르신들은 과거를 회상해 보면 추억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누어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추억해 보면 돌아가고 싶은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과거의 시간은 추억일 뿐이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버이 주일인데,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죽는 이야기부터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고, 오직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생명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성도의 삶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과거도 아니고 그리고 미래도 아닌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때이고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소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은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반드시 갖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 안에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결론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7절에 결론적으로 에게 말씀해 줍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구주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다윗은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걸까요? 다윗이 경험하고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왜 인생에 소망이 없는지를 4절로 6절을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한계를 이야기하고 인생에 있어서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힘겨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자신이 참으로 유한한 존재다, 그리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을 경험하고 바라볼 때 종말과 연한이 있는 유한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께는 인생에게 없는 영원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1절에 보시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몸부림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막다른 길에 서면, 코너에 몰리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면 불평과 불만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현실은 힘겹고 죽을 맛이어서 내 혀로 마음껏 욕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싶지만 나의 지금의 실존, 나의 지금의 존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분, 나를 일으키실 분, 나를 치료하실 분, 나를 온전케 하실 분, 나에게 힘을 주실 분, 나로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인격적인 삶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린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환난을 당하고 힘의 격도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을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나의 현실의 삶, 현실의 이 존재의 삶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현실의 상황을 보면 내 혀로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싶고 또 나의 뜻대로 죄로 달려가고 싶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인격적이시고 신실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하신 그리고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격적인 반응, 나의 인격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과 같이 혀로 말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입에 재갈을 먹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인 것을 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께 나의 불평과 불만을 아뢰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즉 사람에게는 인내하고 침묵하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마땅한 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가장 만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만만한 사람은 누굴까요? 혹시 설교 들으셨어요, 이전에? 저에게 어릴 때 가장 만만한 대상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권위의 사람이었고 위로 형이 3명이 있는데 형들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쥐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도 아니요, 형님들도 아니요, 나에게 가장 만만한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기는 사람은 가족 중에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때도 쓰고 고집도 피우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나는 것은 제가 아무리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해도 어느 때는 어머니께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이 생각해 보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본인은 아마 그것 때문에 속에서 막 불이 났을 겁니다. 힘겹고 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막무가내인 저를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당신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성질 내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한다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었기 때문에 참 지혜롭게 반응을 하신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요즘도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야 과거의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끓어오르는 격한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견딜 수 없었지만 자신의 혀로는 범죄하지 않고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나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인격적인 반응과 고백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내 입에 재갈을 먹이면서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오늘 살아가실 때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면서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이유를 5절로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인생에 대해서 한 뼘 길이만큼 짧은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 뼘 길이만큼 짧은 인생인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면 우리 인생의 이 유한한 인생은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한한 인생 때문에 인생 가운데 성공과 행복의 삶을 살고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진다라고 하는 인간 실존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젊고 그리고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잘 되면 자신감도 넘치기 마련입니다. 반면 사람이 나이가 먹고 건강에 뭔가 조금이나 이상이 생기면 그리고 하던 일도 잘 안 되면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젊고 건강하고 자신감이 넘칠 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하던 일이 잘 안 될 때 인생을 깊게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즉 아무리 젊고 건강하고 부귀와 영화를 지금 누리고 있다 해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은 금방 지나가고 헛될 뿐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인생이 그림자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 삶이 항상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재물을 쌓고 명예나 권력을 쌓아도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인생이 길다 하지만 한 뼘 길이만큼이고 스스로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 헛될 뿐이고 재물을 쌓게 되지만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는 인생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둔 그 인생은 이렇게 허무할 뿐이다. 그러니까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을 포기하라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1절의 말씀 보시면 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행위를 조심해서 혀로 범죄하지 아니했고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이기까지 그렇게 살아간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신이 맡은 바 열심을 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마땅한 바입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 또 직장인을 비롯해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심이 단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곧 헛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고, 또 아무리 돈을 벌어 쌓아 놓아도 얼마든지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되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삶은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무도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체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영원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지나온 인생을 추억하시되 결론적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은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주어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인생살이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실감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진정 소망해야 될 바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포자기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의 삶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한 다윗은 이러한 인생의 연약함을 극복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절망, 인생의 허무함, 연약함에서 벗어나 우리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영원함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 주님 언제 여러분들 부르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여러분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두고 믿음 지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인생의 유한함을,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열심을 다해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으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살아온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삶의 모습처럼 인생 가운데 소망을 둔 삶,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둔 삶은 참으로 유한하고 연약하며 헛될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헛되냐?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인생에 마땅히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이라고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맡기신 사명을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